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96페이지 사도행전 5장 40절로 42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42절 같이 합니다.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함께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면서 설교에 대해서 좀 물어봤답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십니까? 하고 얘기를 했더니 제일 듣고 싶어 하는 설교는 축복에 대한 설교. 46%가 복에 대한 설교를 해 주십시오. 그랬고 상한 심령과 병고침에 대한 설교가 28%로 두 번째고 세 번째 듣고 싶은 설교는 전도에 대한 설교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그러면 설교를 들으실 때 제일 부담이 되는 설교는 어떤 내용의 설교가 제일 부담이 됩니까? 그랬더니 첫 번째 설교가 전도에 대한 설교였다는 거예요. 42%. 전도에 대한 설교가 제일 부담스럽습니다. 듣고 싶은 설교 세 번째에 22%로 전도에 대한 설교가 있는데 또 그만큼 부담스러워서 좀 듣기에 부담스러운 설교가 또 전도 설교라는. 한편으로는 전도에 대해서 듣고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들어야 되겠고 또 한편으로는 막상 들으면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전도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데 또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오늘은 날마다 해야 할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깐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현수막들을 좌우편에다가 6개씩 12장을 저희들이 걸어놨는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금년부터 한번 연습을 하고 준비하고 배우면서 터치 전도라고 하는 전도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법을 이따 주일 2부 예배 때 그리고 오후 예배 때 우리 터치 전도 코리아 세미나의 본부장이신 김준행 선교사님이 오셔서 터치 전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진행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세미나 하는 것으로 또 설교처럼 하면서 우리 이제 오늘 2부 예배하고 오후 예배는 이렇게 2번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이 터치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도입을 해서 우리 교인들이 배우고 또 실습도 하고 이러면서 전도하는 일들을 이제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1부 예배 나오셨습니다만은 또 하실 수 있는 분들은 2부 예배도 참석하셔서 전도하는 법들을 좀 배우면서 우리가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해야 하는 것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전도는요, 날마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하루라도 쉬면 안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어떤 일들은 한 번만 하면 되는 게 있고요. 가끔 한 번씩 해도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날마다, 시간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니 기회가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봤더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였어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그들이 쉬지 않고 한 일은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쉬지 않고 날마다 했다는 거예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그만큼 급한 일이기 때문에 가르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가르치는 일은 두 번째로 치고 전도하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 믿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으면 예수 믿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전도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일보다도 중요하고 먼저 해야 할 일이 전도하는 일이었기에 초대교회 교인들과 사도들은 그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전도한다고 해서 입만 열면 전도가 되고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다 예수 믿었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어야 할 그 당시, 그리고 복음을 전도해야 할 그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무서운 핍박의 때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서운 핍박을 각오해야 했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조차도 금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40절, 41절을 봤더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하고 말을 해요. 여기서 채찍질한다. 이것은 가죽을 벗긴다 하는 헬라어 원어에서 채찍을 때린다의 말이 나왔습니다. 가죽을 벗긴다의 말에서 채찍을 한다, 채찍질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렇게 됐냐면 성경을 보게 되면 신명기 25장 1절 이하에 매나 채찍으로, 그 당시 채찍은 소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이 채찍으로 사람을 때릴 때에는 40대 이상을 계속해서 때리지 말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40대 이상은 절대 계속해서 때리지 마라. 왜냐하면 대부분 이 소가죽으로 사람들을 때리면 10대 정도가 지나면은요, 맞은 자리가 터지는 거예요. 살이 터져가지고 피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대 이상 맞으면 피가 흐르게 되고 살가죽이 찢어지는 고통,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생겼기 때문에 40대 이상을 연속으로 때리지 마라,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11장 2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40에 하나 가만 39대씩 맞는 거를 5차례를 맞죠. 그런데도 복음을 증거하러 가더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지 말라 금하고 채찍질하고 때리고 그러한 무서운 핍박이 있는 그러한 순간에도 그 무엇으로도 바울을 막을 수가 없었고, 바울은 맞으면서도 옥에 갇히면서도 끝까지 증거했던 것이 바로 예수의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업신여김을 당하기도 하고 욕을 먹기도 하고 법정에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오히려 기뻐하며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요, 사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전도하기가 쉬운 환경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쉬운 환경이 아니었음에도 그들은 날마다 쉬지 않고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가르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매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2017년도에 여러분이 어느 자리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이 전도하는 일에 매진하고 전도하는 일에 쉬지 않으시는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디에 있든지 때와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날마다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거죠. 그것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복음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들고 아프면 그 자리를 고치고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갑니다. 병원이 하는 일이 사람을 고치고 살리는 일, 육체의 아픈 것을 고치는 것이 병원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병원도 한계가 있고 의사도 한계가 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못 고치는 질병들이 더 많습니다. 지금 세계 최고의 의학 박사들이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연구실에서 사람들의 질병을 하나라도 더 고치기 위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새로운 약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새로운 약들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오늘 우리의 세상은 못 고치는 병이 더 많다는 거예요. 병원 장례식장에 가면 병원 장례식장에 더 사람이 많아요. 병원에서 살려서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 안에 있는 장례식장에는 사람들 자리가 없어요. 영안실마다 초만원이에요. 하물며 현대의학이나 신기술로 사람의 영혼을 살린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내 삶의 육체의 질병을 고칠 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길은 이 길밖에 없어요.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기에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살려서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의사들이 이 몸에 난 상처는 닦아주고 씻겨주고 꿰매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속 안에 보이지 않는 더러운 죄는 절대로 수술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도 오직 예수밖에 없고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는 용서의 은혜도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길밖에 없기에,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 수상을 4차례나 역임했던 윌리엄 글랜드스턴이라는 존경받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청년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고 진행하는 자리에 질문의 시간이 됐습니다. 한 청년이 손을 들고 질문합니다. 수상님, 저희들 젊은이들은 세상에 꿈을 꾸고 미래를 향해 힘차게 나가야 되는데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그 마음에 다 아픔과 상처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꿈을 포기해야 하고 또 내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암담한 그런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픔을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때 글래드스턴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복음만이 당신의 슬픔을 위로하고 당신의 슬픔을 치료할 것이며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새로운 꿈과 힘을 줄 것입니다. 하고 대답을 했다 그래요.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날마다 쉬지 않고 전해야 합니까? 그 영혼을 살려 구원받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의 복음을 나누는 전도자의 삶을 사셔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또 왜 이렇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구소련은 9세기경에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의 국가였습니다. 1237년 몽고의 타타르족이 쳐들어왔을 때 수많은 순교자를 냈던, 신앙을 지켰던 나라가 구소련입니다. 도시 곳곳에 우뚝우뚝 교회가 세워져 있었던 곳이
구소련. 그래서 큰 황금 문명의 시대를 영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17년에 공산당 혁명이 일어났고 1937년에 공산당 헌법을 제정을 하면서 종교 활동과 선교 활동을 법으로 금지시켰습니다. 그때부터 소련 기독교는 박해가 무서워서, 매질이 무서워서, 감옥에 갇히는 것이 무서워서 전도하는 것을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습니까? 소련 안에 있던 모든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황금 문명의 시대라고 했던 그 문명의 나라도 문을 닫았습니다. 경제가 몰락했습니다. 정치는 100년 후퇴했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소련은 암흑시대가 됐고 뿔뿔이 흩어지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전도 안 하면 내 영혼에 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정에 화가 임할 수도 있고 나라 전체에 화가 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전도했던 거예요. 목숨을 걸고 전도하고 그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강한 사명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전도의 사명을 받은 예수 믿는 성도들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예수님의 유언, 사명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알고도 이미 기억하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화가 미치기 직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가 미치기 전에 내게 주신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지 화를 받는 성도가 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까? 문이 닫힐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정확무오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판단은 정확하고 조금도 흠이 없다는 거예요. 오자가 없고 잘못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도 하나님이 정하신 연한과 시간에 따라 정확하게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열릴 때와 닫힐 때 그 기한은 하나님의 권한으로 하나님이 정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 때가 있고 닫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열어주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사람은 은혜로운 사람이요 참 지혜로운 사람이지만 문이 열려 있는 걸 알면서도 때가 된 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거나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요 책망받는 사람이요 문이 닫힌 다음에 땅을 치며 후회해야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때가 되었기 때문에 요단강에 나오셨고 때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셨고 죽음 이후에 때가 되셔서 부활하셨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의 기회가 항상 열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왔을 때 전도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다. 살아있을 때가 기회다. 오늘 지금 8시에 우리 월드마트 안에서 금은방 하시던 우리 소봉갑 집사님 이틀 전에 갑자기 밤에 돌아가셔서 그래서 오늘 장례 예배를 지금 8시에 발인 예배를 드리고 저는 여기 와서 지금 일부 예배를 또 드리고 있는데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에 갈지 아무도 몰라요. 한순간에 가는 거죠. 제가 전에 전주에서 목회할 때에는 예수를 믿으라고 그렇게 전도하셨던 어른들이 계신데 안 나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나오셨는데 이제 안 나오신 분들 몇 분이 계셨는데 친구들이 나갔으니까 나도 이제 금방 나갈 겁니다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아침에 이제 부인 집사님이신데 집사님은 새벽기도 나가면서 남편은 운동하러 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그래서 이제 그 운동하러 가는 시간에 좀 새벽기도 같이 가서 교회 가지 말이지. 근데 안 간다란 말이지. 그래서 운동하고 가고
자기는 새벽기도 가면서 여보 물 한 잔 줘. 그래서 물 한 잔 마시고 남편은 나가고 부인 집사님은 새벽기도 갔다 왔는데 남편이 안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나 봤더니 뚝방길에 이렇게 자전거 타고 운동하러 가시다가 거기서 그냥 돌아가신 거예요. 뚝방으로 자전거가 쓰러져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자전거 옆에 갔더니 그 옆에 쓰러지셔서 그냥 가셨어요. 그럼 아침에 여보 물 한 잔 줘. 그게 마지막에 될 줄은 누구도 몰랐다는 거죠.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살아있을 때. 여러분 주변에 전도해야 할 사람들, 내 가족, 친척, 내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젊다고 여러분 그냥 반감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아직 살아남을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고 마음의 여유를 두셔서는 안 돼요. 지금 전도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가 기회예요. 왜? 그 문이 언제 닫힐지 우리는 몰라요. 젊은 사람이라고 나중에 닫힌다? 그건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이니까 더 오래 있다 닫힌다? 그것도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때문에 전도는 살아있을 때 해야 돼요. 살아있을 때가 문이 열린 때예요. 여러분 주변에 전도해야 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직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유대교인들만 공직자의 자리에 갈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에서도 예수의 복음, 공직자의 자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필리핀 선교를 처음 할 때 한 20년 넘었습니다만 필리핀은 카톨릭 국가입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요,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족들의 무리에 모임에 초청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사의 자리나 공직자의 자리에 있으면 사표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러분 필리핀에 가보시면요,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그렇게까지 박해하지 않습니다. 공직자의 자리 내려놔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난 사이에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0년 전에 복음 전하러 갔을 때는요, 교회를 세우면 교회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쫓겨날까 봐. 공직자의 자리를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랬던 나라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음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주는 일을 한국교회가 감당을 했더니 20년 어간에 그 나라가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이제 기독교를 좋아하고 기독교가 이 땅에 있는 것에 감사하는 나라가 됐고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공직자의 자리에 더 승진이 잘 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직하다, 그렇게 됐어요. 20년 어간에 바꿔진 거예요. 문이 닫힐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어요. 지금 회교권이나 불교권이나 이슬람권의 나라들은 모든 나라의 문들을 닫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그 닫혀진 것만 같았던 문, 그 틈에 열린 문이 있었습니다. 지금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그 좁게 열린 문 틈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더 닫히기 전에, 굳게 더 닫아지기 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 비하면 오늘 우리는 참 편안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런데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지 말고 문이 닫히기 전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2부 예배 시간과 오후 예배 시간에 진행을 하고 그걸 또 잘 배워서 제가 또 설교 시간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함께 터치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앞으로 이제 6월 25일 날이 우리가 이제 교인들을 초청해 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생명 터치 주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터치 주일이 6월 25일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 날 그걸 할 건데 요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한번 순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토양 터치, 그래서 토양 터치는
우리가 전도에 대한 말을 하기 전에 먼저 한 달 동안 가서 선물도 좀 해주고 밥도 좀 먹고 오랜만에 전화도 하고 만나고 하면서 아니 얘가 왜 이렇게 나한테 갑자기 잘해주냐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좀 편안하고 포근하게 만들어주는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 성령 터치 하나님 저 영혼을 하나님이 성령으로 만져주세요 하면서 성령께 간절히 기도하는 성령 터치의 시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맥 터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누구에게 전도할 것인가 전도할 사람들을 찾는 이렇게 순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친절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사랑으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감동을 주어서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더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는 축복해주면서 전도하는 이러한 일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도의 방법들을 배우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주변에 나에게도 한번 주어진 때, 문이 열렸을 때 생명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놀라운 은혜와 감사와 감격을 맛볼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날마다 꾸준히 계속하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날마다 꾸준히 계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날마다 쉬지 않고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됐으니 그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오직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전도의 설교를 듣고 전도의 문이 열려질 때 그 문이 닫혀지기 전에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전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오늘 전도 세미나를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터치 전도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이제 우리 통영 땅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들을 아버지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살아 역사하며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인 것만큼 매일같이 해야 되고 중요한 일이니만큼 날마다 쉬지 않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전도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오니 날마다 쉬지 않고 전도할 수 있는 열정과 그러한 은혜가 우리 충무중앙 성도들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마음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